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부터 23절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진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날 됩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였고요.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이라는 땅에 거주했던 히위 족속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 종이라도 되겠다, 이렇게 화친을 맺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를 듣고 분개한, 그러니까 자기 같은 땅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한 다른 가나안의 왕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여기를 치자, 전쟁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이들을 위하여 전쟁하게 됩니다.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요. 큰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온 땅이 알게 하셨죠. 어떻게 알게 하셨냐? 이들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하는데 우박이 내려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음을 나타냈고요. 또 해와 달이 멈췄다니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느 정도에서 포기해야 되는데 웬걸요? 이들은 어떻게 했냐? 조금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나머지 왕들이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전투였고 이제 마지막 전투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난 11장 내용에서 보면요,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방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비등한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실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다른 사건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반대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수도 많아요. 기술적으로 훌륭해요. 무슨 말이냐? 말과 병거들 많아요. 무기도 좋아요. 갑옷도 있어요. 이런 상황. 이때 누구랑 전쟁하냐? 저기 뭐 이렇게 바닷가 쪽에 작은 나라 있거든요. 작은 나라. 거기 어디냐? 블레셋. 블레셋과 전쟁하게 된 거예요. 훨씬 더 큰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블레셋 그 군대 앞에 벌벌 떱니다. 아니요,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그 골리앗 한 명 때문에 간담이 녹아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다윗이라는 어린아이 하나가, 어린아이예요, 하나가 군인이 아니야, 목동이었던 이 어린 다윗 한 명, 이 한 명이요, 세상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인 게 아니라 전 이게 더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 미리 예고를 합니다, 다윗이. 싸워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승리를 알아요. 미리 예고합니다. 골리앗에게 어떻게 말했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다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너무나도 멋진 승리의 고백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다윗. 자,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잘 비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 단순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믿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는 전능자,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삶에 기준되어 뿌리 내려졌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뿌리 내려진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기준이 점점 깊이 뿌리 내려서 믿음의 열매, 나무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건요, 어린아이니까 무모하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간담이 녹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일하심을 아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얻게 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수적으로 부족하다고요?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요? 말과 병거가 없다고요?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불안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로 세상과 마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의 축복, 응답, 승리를 얻어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론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세워지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의 말씀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왜 오래 싸웠냐?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거의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2장을 잠깐 먼저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투의 기록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4절에 몇 명의 왕과 싸웠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총 31명의 왕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명의 왕과 싸워도 시간이 걸릴 텐데 31명과 싸웠으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31명의 왕들과 싸우도록 놔두셨냐? 미리 좀 그냥 없애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비슷한 질문 해볼까요? 제가 비슷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말이야, 그거 없었으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또 해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셔가지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 주셔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미리 하나님이 손봐서 그 31명의 왕들과 안 싸웠으면 긴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 삶에도요, 어려움과 문제 있으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갈 때 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 주시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면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언제 이게 일리가 있고 합리적으로 들리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맞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맞습니까?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이런 고백 다 해보셨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 입은 살아있다고. 입이 살아 지금 죽어 있습니까?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20절 말씀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이겠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이를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주관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 하나가 나와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시대마다 반드시 뭐 하셨냐?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마다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심판하셨고요,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누가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죄악을, 죄를. 지금 20절 말씀에 가나안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지금 뭘 알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일어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측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 이제 종이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 즉 10가지 재앙이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아유 불쌍하구나 건져내야지가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1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가득해진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시 잘 보면요,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누가 심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수와 말과 병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한 거. 그 나팔 불어가지고 그거 되겠냐고요. 나팔 불어가지고 그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그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땅을 밟는다고 그게 그 진동 울려가지고 그게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성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했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그 섭리를 첫 번째 측면으로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단련하셨죠? 무엇을 단련하셨습니까? 군사훈련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모아놓고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0번씩 시켜야겠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셨나요? 너희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 말과 병걸 이기는지 군사 훈련을 시키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게 단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 안에서 단련하기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단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단련해야 돼요. 우리의 단련은 어디 있냐?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단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단련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기존에 가졌던 모든 세상 기준,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통치를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세상으로 향하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렇죠? 그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회개. 그러니요,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 오랜 시간에 18절 오랜 기간 동안 전쟁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단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해내는 순간이잖아요. 어떤 순간?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의지하는 믿음의 모든 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들도요, 지금 오늘 말씀 18절 말씀처럼요, 긴 전쟁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무너져야 할 많은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무너져야 할 많은 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왕들에 사로잡혀서 노예된, 종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과연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죄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 31명의 왕들을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에 결단하도록, 주만 바라보도록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쟁에 참여케 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 측면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종일토록 신뢰하는 바른 믿음, 바른 참된 믿음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 될 때 우리의 삶의 기준들은 당연히 변화될 것이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당연히 바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요, 뭐가 가장 기쁘냐면, 제 딸들 볼 때, 제 딸들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시냐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뭘 잘해서, 뭘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해서 두 가지를 더 기억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냥 두렵고 떨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에 연약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세상과 죄의 유혹에 빠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성이죠.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아낙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죠? 아낙 사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아낙 사람.
안악냅니까? 아니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상한 개그를 치면 안 되는데. 저 아까 전에 그 31명 왕 하는데도 뭐 생각났냐면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아이스크림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 세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원로 목사님 안 오셨어요. 뭐 지금 모르시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자,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 후손이에요.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 네피림 그 후손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이 거대한 민족, 그러니까 거인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이런 불신앙의 말들 하죠. 사실은 그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들을 본 거예요. 이들을. 추정컨대 이들을 본 거예요. 누구를? 아낙 자손들. 야, 그런데 재밌네요. 메뚜기가 거인을 이겼어. 메뚜기가 거인을 이겼잖아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있었어요. 다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그 아낙 자손이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첫 번째 사건이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 같은 상황이 이미 이때 있었던 거예요. 고인들이 이겼다니까. 누가? 메뚜기들이. 그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도 퀴즈 같은 거 나오면 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시잖아요. 한번 또 내볼게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유명한 아낙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에? 나 답도 다 얘기했는데 이걸 모르시네.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골리앗이죠.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가드와 아스도는 어디냐? 이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블레셋을 왜 남기셨을까요? 블레셋을 왜 남기셨냐?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랑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여기서 지금 아수르라고 했는데요. 블레셋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이게 기록된 이사야 당시에 이렇게 기록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데 언제 사용하셨냐? 몽둥이로 사용하셨대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떠나 죄범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골리앗을,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을 이게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에게 안전장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몸에 가시였습니다. 그게 안전장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멀리하고 잊어버리게 될까 봐 우리 삶에 두신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삶에 두신 블레셋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그 문제가 그래서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연약하여 하나님 떠났을 때예요. 그러나 이들이 정신 차리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건 문제 아니에요. 안전장치라니까요. 비상용인 거야. 그러니까 23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문제 있나요? 있겠죠. 저도 있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31명의 왕을 이기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응답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증인된 삶,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